우리가 마태복음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사역들을 보고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나온 그 사람들을 구분해서 대우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무리가 있었고요, 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 마태복음의 주제, 예수님께서 그 산 위에서 가르치셨던 그 설교의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선 이 땅에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서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이 천국, 이 마태가 이야기하는 이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말씀을 나누시고 또 그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또 그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회복해 하시는,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일을 그때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번 그 신년 말씀 사경에 오셨으면은 그런 것들 들을 수 있어요. 굉장히 큰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뭐냐면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거죠.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은 공동체로서 존재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이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지금 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신뢰의 관계고 또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금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도 지금 제가 이곳에서 설교를 하면서도 무엇을 보는 거예요? 이곳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혼자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설교하시면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사망과 이 죄와 이 사단의 지배에 억눌려서 지금 병이 들고 또 정신적으로 쇠약해지고 또 영적인 그 사단의 권세에 눌림을 받은 그 자들이 예수님께 구름대같이 다가오게 되어진 거죠. 그럼 그들 가운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지금 이것 자체가 어떤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시고 함께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 빛이 있었고 이 피조 세계가 창조되어졌던 것처럼 그 흑암에 죽어있는 그 영혼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들의 죽어있는 그 영혼들을 다시 소생시켜주시고 그들에게 소망 잃은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나도록 그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꿈을 꾸게 하고 다시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나의 존재의 그 소중함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전인적인 그 회복들이 일어나는 그 사역들을 주님은 하고 계시는 거죠. 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그 관계처럼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고 상대를 신뢰하고 그를 위해서 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 이런 이 하나님의 그 존재론적인 그 특성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모든 사회 가운데 모든 법과 그 질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자신의 그 아름다우심, 그 선하심을 나타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 영광의 무게가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역을 하시는데 지금 그 땅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죄와 사망과 이 사단의 권세에 짓밟혀서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어져 있죠. 관계가 파괴되어져 있고 건강이 파괴되어져 있고 이 생명이 결핍되어짐, 이 사망이 두려움이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땅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땅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수많은 그 영혼들이 주님께 나아오는데 그 무리들, 구름대와 같은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어떠세요? 그들을 보시면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해요. 이는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이 땅의 상태를 바라보시고 지금 이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어떤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창자가 다 뒤집힌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지금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그 아름다운 피조물들이 이렇게 파괴되어지고 망가진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들, 이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까?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 방법, 그 전략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 이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소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무리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거죠. 이 땅에 있는 그 사람들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예수님을 따라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인 거고 뭔가 만져주시길 바라는 거고 뭔가 어떤 병의 치유만을 바라보면서 기복적인 목적으로 예수님한테 나아오는 거죠.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그들은 수준이 낮다. 그들은 정말 저질이다 하면서 그들은 무시하고 자신의 말만 잘 듣는 그 제자들만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만 사랑하시고 그들만을 위한 사역을 하십니까? 그게 아니죠. 기복적이고 그 안타까워하고 있는 지금 이곳에 계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들은 왜 그렇습니까? 이미 사망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이 죄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곳 속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세요. 예수님은 혼자서 이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게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면서 그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감정들, 그 기대, 그 설레임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 안에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졌고 또 너희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이, 그 아름다우심이, 그 선하심이 어떠하신 것인지를 이 제자들을 그 옆에 두고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마치 이 동영상을 녹화하듯이 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의 몸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형상,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전, 그 말씀을 그들 가운데 기억하게 해놓는 거죠. 녹화를 시켜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의 이야기라고 8장부터 9장은 어떻게 해요?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사역들을 행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존재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들을 치료하시는 거죠. 그들 안에 있는 그 연약함들을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질병을 치료하고 또 그들 안에 있는 그 풍랑이 그들을 삼키려고 할 때 그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그것을 이 제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왜 따랐을까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따르면 뭔가 이분이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정치적인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이분을 따라가면 다음 대선에는 이분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뭔가 얻을 것이 있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분을 따라왔죠.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 냉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왜 그래요? 선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거룩하다고요? 그게 아니죠. 그냥 그 어부지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훨씬 나은 거죠.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이런 분, 차기 대권주자인 그분의 소속이 되어져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가? 영광스러워서 어떤 이익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분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분의 설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예요? 이분을 통해서 한 자리 얻는 게 나의 꿈이고 나의 소중한 아주 작은 그 목적이었다고 하면, 이분을 따라가면서 점점 바뀌어가는 거죠. 와, 이분은 그런 권능이 있는데도 어떻게 참 그 사람들 피곤할 텐데도 왜 그 사람들 이렇게 사랑하시지? 왜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구나. 원래 그 존귀함, 인간의 그 존귀함을 이 예수님을 보면서 점점 생각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 제자들 안에 증인으로서 이 제자들을 준비시키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또 하나님의 형상, 원래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그 존재됨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정치적인 어떤 한 자리를 얻기 위하다가, 주님은 어떻게 저런 능력을 베푸시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저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지?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 제자들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사람들을 치유하시면서, 근데 그것보다, 이 수많은 무리보다 이 수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면서 이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누구에게 집중해요? 이 소수의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자기를 따라오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8장 9장에 있는 치유의 사역들, 회복해 하는 사역을 하고 나서 그 마지막에 그 무리를 보시면서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제자들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뭐냐면 추수의 때가 이르렀다. 봐라, 저 들판을 봐라, 저 무리들을 봐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추수의 때가 이르렀는데 지금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 일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그 일꾼을 보내달라고 너희들이 기도해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하신지, 얼마나 애통하신지, 안타까워하시는지 그들에게 그 마음을 전해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거죠. 이 추수회 때 그 영혼들을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10장의 내용인 거죠. 10장 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해요? 제자들한테 이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것을 보시면서 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 추수할 이것의 주인에게 요청해서 이 땅을 추수할 그 일꾼들을 보내달라라고 하나님한테 구해라라고 구하시죠. 그럼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10장 1절에 보면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라고 해요. 또 거기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 제자들은 어떤 변화가 있어요? 이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어떤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일꾼을 요청하는 그 제자들의 귀에 뭐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10장 1절에 보면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원어를 보면 이게 그의 12 제자에서 그 의가 소유격이 아니라 정관사예요. 그 12 제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어떻게 해요? 무리들이 있어요.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요. 그냥 그분의 능력만 바라보고 쫓아다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기억하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지금 이 땅에 있는 그 무리들을 추수할 그 대상들을 바라보시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또 따로 내어서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12명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주십니까?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요. 그들 가운데 그들 안에서나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지점에 있는지 생각을 해봐요.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아니면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권능을 받은 제자인가? 지금 이 제자들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회복해 하시는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수준은 우리가 있는 지점은 각기 다른 거죠. 그 제자들한테 이 권능을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권능이냐면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이 권능은요, 권세와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권능은 어떤 물리적인 힘을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막 성령의 불 하면은 막 불이 내려서 막 그 사람들을 막 다 태우고 막 쓰러져서 막 대굴대굴 굴러게 하는 어떤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권능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곳에 계시는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존재론적인 그 특성. 지금 예수님에게 권능은 무엇이에요? 설교를 하면서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바람과 파도가 나를 삼키려고 하는데도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는 거죠. 느끼는 거죠. 아는 거죠. 이 하나님의 능력에 지극히 크신 그 권세와 능력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 바다를 향해서 명령할 때, 그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이 한마디 명령할 때 성령께서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것을 이 아는 것이 이 권능인 거죠.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 속해 있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아는 것이 권능인 거죠. 이 제자들 중에 나중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리라. 이 명령대로 이 성령을 받은 베드로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무슨 어떤 물질적인 힘이 많이 생겨난 게 아니에요. 어떤 은사가 있어서 뭐 손만 대면 다 병들이 낫는 게 아니에요. 금과 은은 여전히 없어요. 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면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지금 이 베드로는 이 권능을 받게 되어지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지금 이곳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합니까?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그 치유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 지금 이게 뭐예요? 이 똑같은 물리적인 공간 안에 살아가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에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가까이 와 있고 이 땅을 지배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곳에 임한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거죠. 나팔수가 되어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너희들의 주인이시고 사망에 우리가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이 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 성령의 권능은 이 사망보다도 더 큰 것이 이 베드로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죽음이 자기를 엄습해도 그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사망보다 이 죄보다 사단의 권세보다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권능은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예수님은요 한 명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12명을 부르세요. 공동체를 부르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연합적인 이 사역과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존재론적인 공동체적인 모습을 이 12제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 12제자를 보내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원하는 거죠. 정말 다른,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정치적으로 우파이고 좌파이고 어떻게 그 매국노이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를 이루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사회적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현상들이 그들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붕어빵 같이 사랑하는 존재.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다른데 그런 관계,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하는 거죠. 이 권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근데 오늘 이 10장 5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뭘 합니까?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사역 지침을 주는 거예요.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파송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설교의 내용인 거죠. 그러면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제자들.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땅에 있는 그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네가 가라. 저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그 처치 리더스닷컴에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이 가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대답할 수 없는 세 가지 질문.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인지 어떻게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우리가 진짜 이 정도 영하 14도를 뚫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대단하세요. 이렇게 추운데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온 거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면서 온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지금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질문이 이거예요. 당신이 제자인 특징이 뭐냐면 세 가지 질문인데 하나는 당신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이 사랑에 대한 확신, 이 명확함이 얼마나 선명한지 또 내 안에 이런 수치심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죠? 지금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 성경이 당신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그 세상의 어떤 그 이론보다도 이 성경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것을 믿는 자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가 자라나고 있다는 그 증거가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 성경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커져가고 계십니까? 아멘이세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인 거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5절 6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5절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12를 내보내시면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제자고 지금 무리를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뭘 주셨습니까?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권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이 주신 그 능력과 권세, 나의 존재됨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보는 거죠. 그냥 이론이나 어떤 그 망상이 아닌 거죠.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곳에 나아가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했어요. 로또를 달라고. 로또를 주여.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모르죠. 이거는. 그렇죠. 안 된다라고 하지 맙시다. 우리. 예,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이렇게 로또를 주여 로또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10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100일 작정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 막 기도하는데 100일째 되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야, 로또는 사고선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네. 뭐냐면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면 해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는 거죠. 나에게도 권능이 있는가 없는가 가보면 알아요. 해보면 알고 말씀으로 살아보면은 아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정말 실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지금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길로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해요. 가긴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과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무엇이냐면 실천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방을 놓고 어떤 사람은 거죠. 주여 열방을 주옵소서 하면서 열방을 위해서 저 아프리카와 저 우간다와 막 저기 막 북극에 있는 그 에스키모인 막 기도하는데 기도만 하는 거예요. 24시간 365 뭐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는 밥도 안 해요. 설거지도 안 해요. 주님의 권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할렐루야. 열방을 놓고 기도하는데 너무 모호한 거죠. 그러니까 간다라고 하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주님 나에게 10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청년 하나가 기도 제목을 맨날 보면 주여 11조 1억을 주시옵소서. 야, 그 말은 너 10억 맨날 매달 벌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걸 응답하시겠냐? 막 이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었는데 10억을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뭐 이러는 거죠. 그런 사람은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죽을 때까지 10억을 안 주시면 뭐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권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지 못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지금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1,000원이 있으면 1,000원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주어보는 거죠. 그들에게 가보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해보는 거죠. 구체적으로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지금 누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아주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에게 하듯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죠. 그 종이 떠온, 그 물을 떠온 그 하인들만 알듯이 그 나의 일상 가운데 내 직업군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나도 나 혼자서 은밀하게 순종했을 때 자신은 아는 거죠. 자신이 순종하는 그 가운데, 걸어가는 그 가운데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거는 아주 놀라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커다란 일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그 가운데서 내 아내에게 아내가 막 바가지를 긁는 그 아내를 안아주는데 순종함으로써 이 아내가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할렐루야, 이곳이 천국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이런 권능이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믿으십니까? 가야 돼요. 그 사람을 막 잔소리하는데 그 입을 딱 막고 안아주는 거죠.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모호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있죠. 근데 그 이방인들, 지금 이 제자, 12제자들은 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또 누굴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기 누구죠? 바울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 이방인을 위한 그릇을 주님은 또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제한적인 거죠.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인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한 부분에 순종하는 것이지만 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이것을 퍼즐로 큰 그림을 만드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네, 저의 특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오지랖이에요. 오지랖의 은사, 주님이 주신 건 아니고 제가 그거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여기 와가지고 맨날은 아니고요. 초기에 저한테 충고를 해주신 게 뭐냐면 오지랖의 레이더를 끄라고요. 제 일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하고 하면 또 가서 다 참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영역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누구 참견, 저거 참견하다가 초등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거 하다가 또 누가 뭐 하고 있으면 또 가서 참견하다가 또 누가 뭐 하고 초등부 설교 6시간 해도 다 못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다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각자의 능력 있고 역할이 있는 거죠. 좀 부족해도 좀 더 잘한다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일을 이루어 가실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 일들을 우리는 실천하는 것들. 그러니까 큐티하면은 적용을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는 거죠. 아주 작은 것들을 순종해 보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 워런 버핏이 어떻게 성공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선 그분하고 밥을 먹는 게 몇백 불이래요. 근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가장 성취하고 싶은 그 목표를 20개를 쓰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20개를 쓰고 그 중에 5개를 추리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그 5개를 추린 다음에 그 5개 중에 하나만 뽑으라고 했대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이 하나를 뺀 그 나머지 4개 있잖아요. 그거는 쳐다도 보지 말라고. 뭔가를 선택한다는 건 잃어버린 어린 양,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포기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요 모든 걸 다 신경 쓰고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느라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라고 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주님이 일을 해 가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선택과 집중해야 된다고 하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럼 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가서 무엇을 합니까? 꼭 우리가 가서 가져야 되는 것이 있죠. 바로 7절부터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지금 첫 번째는 선택하고 집중을 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은 그 선택을 한 그 대상에게 가서 무엇을 해야 되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역 지침을 내려주시는 거죠. 한 가지는 뭐냐면 꼭 가져가야 하는 것. 너희들이 거기에 가서 그 대상에 가서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하나는 맡겨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요. 꼭 우리가 이거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있고 이 부분은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로 이 꼭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거는 다 포기해도 한 가지만은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천국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지옥이죠. 지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요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모든 것을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죠. 생명이신 그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반대로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들을 치료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지금 하나님이 왕되심을 그들 가운데 선포하고 전파하는 거죠. 이 사망과 죄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건 뭐예요? 먼저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는 것이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온 거죠.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그들 가운데 가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애통하냐? 너희들 심령이 가난하냐? 너희들이 기뻐해라.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이미 너희 안에 천국이 임하였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뭐예요? 눈이 가리워져서, 죄의 눈이 가리워져서, 이 사망의 눈이 가리워져서 이 죽음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지 못하는 게 그들의 문제인 거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이분이 누구시냐? 이 바람과 파도도 그 말 한마디에 잠잠하게 하고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라고 하면 그 사망까지도 순종하게 되어지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너가 회개하고 너가 지금까지 왕노릇을 하고 살았다고 하면 회개하고 이제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이 땅에 있는 무리를 회복시키시는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가져가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만 가져가야 된다고 하면 무엇을 가져가야 됩니까? 천국을 가져가는 거죠.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근데 그런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천국이죠. 그 하나님 예수님이 너의 그 육체의 왕이심을 너가 인정했을 때 그 전에는 뭐였어요? 병이 그를 지배하고 있어요. 병이 그의 왕이었던 거죠. 그런데 병이 그를 지배하던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죠. 이 죽은 자를 살린다고 얘기하죠.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얘기하죠. 나병 환자는 뭐예요? 그 당시에 죄로 인하여서 이 나병이 걸렸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나병이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종노릇에서 자유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는 보이는 것의 지배를 받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의 지배를 받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의 지배를 받아요. 왜 명품을 가지고 뭔가 나를 더 포장하고 멋있는 자동차 이런 것들로 자신을 과시하려고 합니까? 사실은 그 보이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받고 싶은 거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너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죠. 결국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을 내가 소유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것을 채우고 싶어하는 그들인데 그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들을 쫓아내는 그 권세, 그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도 주인 되시는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 꼭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그리고 나서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그냥 처음부터 뭔가 없어서 우리가 부족해.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전에는 다 바로 응답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한 3초 걸리셨어요.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하면은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담임 목사님 굶어 죽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서 설교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음만 준비되면, 이 말씀만 준비되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 것들이 다 주어지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뭘 걱정하냐면 너희들이 그 가진 것,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은 엄청난 걸 가진 거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으면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 권능이 이미 우리에게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 해보세요. 가보는 거예요. 그들 위해서 기도해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보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이 살아나나 안 살아나나 테스트 해보시라고요. 그럼 이 권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 뒤를 걱정하는 거죠. 너희가 권능을 받았는데 이미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때 너희들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천국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타락하는 것을 나는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많은 것들을 주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오류가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막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막 회복이 되고 치유되어졌다라고 막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은 뭐예요?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 특별한 존재라서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은혜로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로 되어진다. 우리가 거저받았다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 내가 특별해서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받았다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내가 은혜로 받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주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나를 그들보다 낮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예요? 나는 은혜를 먼저 받은 거죠. 내가 성경을 많이 한다고 내가 신학을 해서 목사라고 해서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죠.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인 거죠. 우리는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라는 거예요. 또 무언가 대가를 바라면서 주지 말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명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맡겨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이 갈 때 천국은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죠.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져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그것을 가져가지 말라는 것은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돈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이번에 단기 선교하는데 비행기 값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맡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배낭이나 두벌의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는 것은 그것이 없어서 못 가면 선교 안 가면 되죠. 그렇죠? 하나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곳에 가서 말씀을 그러니까 죽은 자를 지금 보세요. 이 말씀을 전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하는데 굶어 죽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막 더 초대하겠죠.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베드로가 갔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드장이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더니 그의 가르침을 듣고 그의 권능을 경험하고 나서 난리가 나는 거죠.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그 마을에 유력한 자가 와서 베드로여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더 좋은 집으로 오라고 했을 때 거기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 지금 이 다른 것들을 가지지 말라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거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만 우리가 가지게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예, 지금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아멘이세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그 주님을 같이 보는 거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걷지 못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거죠. 이 권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들의 주인이 변화되는 거죠. 그럼 다른 것은 필요 없느냐? 아니죠.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냥 주는 대로 받으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게 아니죠. 그것이 우리의 사역의 어떤 방향성이 되어지는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가고 적게 주면 자꾸 그런 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매이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복음으로 나 자신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는 방식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사역을 하라는 거죠. 이 땅에서 티코는 없어졌으니까 평생 티코 타다가 천국 가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티코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천국 가서 그러는 거죠. 야, 난 티코만 타다 왔어. 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티코가 나의 면류관인 거죠. 그렇죠? 거기서는 뭐 날아다니겠죠. 뭐 어떻게 뭐 이동하겠죠. 순간 이동하시던데 예수님은 순간 이동 될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죠. 아무튼 이것은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이 돼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느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11절 12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마지막으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대상의 겉을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는 거예요. 자꾸 그 대상의 겉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 묶이는 거예요. 지금 유력한 자가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을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어떤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거기 그냥 처음에 갔던 그 집에 머물고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라는 것은 뭐냐면 평안은 무엇입니까? 샬롬인 거죠. 지금 그들 가운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돈이 얼마나 많고 나에게 점심을 1,000원짜리 사줄 거냐 10,000원짜리 사줄 거냐 30,000원짜리 사줄 거냐 이걸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에게 평안을 빌라는 건 뭐냐면 그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라는 거죠. 샬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상태가 샬롬인 거죠.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그 죽음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해요?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해요. 평안을 비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너에게는 이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너의 생명이 주인이야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이 평안을 샬롬을 비는 겁니까? 그들의 심령,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새 가족을 만났을 때 무엇을 신방하면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집이 몇 평이고 무슨 차를 타고 왔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이걸 보는 게 아니죠. 그의 영혼에 그 집에 샬롬을 선포하는 거죠. 지금 이 가정은 무엇을 다스리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가지로 얘기했는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한 그 대상에게 갔을 때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되는 거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이죠. 꼭 안 가져가도 되는 거. 나머지는요 다 하나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티코를 타던 그랜저를 타던 벤츠를 타던 어떤 집에 가든 그거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죠.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랬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고 평강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